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가운데 오늘 제2권 50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이제 불교의 상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염도 농자는 자대호 하고 대인이었고 하여 처처 개농이 일어나 생각이 두터운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후하지만 또한 남을 대함에 있어서도 역시 후해서 이르는 곳곳마다 다 두터우니라 라고 했어요. 마음에 선함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선한 마음을 내지요. 마음이 조금 뭐가 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대해도 꼭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앞서 먼저 자신의 마음 또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면은요, 세상사를 다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지요. 꼭 프리즘이 있는 것처럼 해서 색깔을 놓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 속에 있는 색깔을 비우고요, 좀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넉넉한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그런 이치인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불교의 상징, 여러분들 교재 2권 79페이지에 있죠. 과연 우리 불교는 그러면 무엇으로 불교를 상징하느냐 하는 얘기. 우리 삶에서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잠시뿐이에요. 돌아서고 나면 다시 험난한 구비가 펼쳐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삶이 막막해서 울적함을 느끼고 또 세상의 구석으로 밀려나서 어떤 딩구는 낙엽이 같은 가랑잎 같은 자신이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해도 결코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가 뜰 때 보면 뜨는 아름다움이 있지요. 또 질 때 보면 황혼빛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또한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가 그러대요. 어느 때가 가장 좋았는가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니까 나는 학창시절이 좋았던 것 같아. 아니야, 나는 20대 때 미팅을 하고 다니고 연인을 만날 때가 좋았어.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결혼해서 자식을 얻었을 때가 제일 좋았어.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직장이고 뭐 갖출 만큼 갖추어서 가족들하고 같이 외국 여행할 때가 좋았어. 뭐 각기 나름대로 좋았다라고 하는 때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요, 그 어느 때도 좋지 않았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는 어려서 나름대로 또 좋았고, 학창시절은 학창시절 나름대로 좋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수행생활할 때 좀 어려움도 없지는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들이 지금의 여건을 만들기 위한 멋진 토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보면은요, 지나온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 발자국마다 하루하루가 제 인생에 소중하지 않았던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비록 또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결국은 희망을 만들게 되고요. 또한 서쪽으로 지는 해는
더욱 아름다운 새로운 해를 만들기 위한 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하죠. 자, 신용 자유 묘체 난도요. 동탄부득 견고 난괴라. 생사로 기도 왕반 가끔이니 원래 청정 여공이니라. 신령스러운 마음의 쓰임은 자유스럽고 그 묘체 본성은 보기가 어렵도다. 흔들고 튕겨도 얻지 못하고 견고하여 무너뜨리기 어렵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지요. 생사를 만들고, 자, 생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를 만들고 무너뜨리고 채우고 비우고 이 자체를 우리는 생사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런 생사의 길에 우리가 몇 번이나 오고 갔던가. 발자치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마음에는 흔적이 없는데요. 바로 중생성을 뜻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를 망상이다.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히는 생각은 전부 망상이다. 이런 망상이 결국 발자취가 되어 있지요. 예를 들면 좋았다, 나빴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그땐 너무나 좋았어. 그땐 너무 힘들었어. 이게 결국은 다 발자취로 남는 거지요. 하지만 그 본성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형성된 그런 마음에는 흔적이 남아 있어서 시계작용으로 인해서 결국 있는 그림자가 된 것인데요. 원래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청정에서 허공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은요, 무소유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무소유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부처님 제세시 사리불 존자가 바라문 출신이었는데 그 사리불 존자의 삼촌 되는 사람이 유명한 바라문이었죠. 그 바라문이 부처님께 와서 그러지요. 원래는 사리불 존자고 목련 존자가 산자야 밑에서 수행하고 있던 바라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부처님 제자 왕사성에서 탁발하는 제자가 너무나 위협력이 있어가지고 바로 묻지요. 도대체 누구 밑에서 수행을 하냐? 거기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라고 했을 때 아싸지라 그러지. 아싸지 다섯 비구 중에 하나인데 아싸지. 부처님은 나의 스승은 부처라고 하는데 나의 스승은 이것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저것이 형성되고 이것이 멸함으로 인해서 저것이 멸한다라고 하는 인연법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라고 해서 결국 사리불하고 목련이 산자의 밑에 있다가 산자의 밑에 있는 제자들 200명과 함께 부처님께 귀의를 하지요. 이랬을 때에 바로 사리불 존자 삼촌 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잔데 내 조카나 또 바라문들 200명을 전부 빼앗아 갔는가 해서 화가 나가지고 부처님께 따지러 와요. 이때 부처님이 명상을 하고 있는데 잠시 기다리다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지요. 나는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너희는 무엇을 주장을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해요. 이때 부처님께서 가만히 있다가 바라문이여 무소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무소유라는 소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뭐예요? 본래는 청정한데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담기는 거죠.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담겼어요.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소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무소유가 아니에요. 소유란 말이에요.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청정에 담겨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무소유라고 하는 것도 소유다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무소유는 바라문이 추구했던 자기의 어떤 사고였어요. 그것을 부처님이 깨뜨렸죠. 또 우리는 흔히들 뭐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마음을 비워라 그래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요즘 제가 스님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죽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 비워야지 한단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에는 어떻게 돼요?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을 비운다 하는 생각으로 뭐예요? 채우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괜스레 번거롭기만 하지 비울 것도 채울 것도 없지요.
소유할 것도 무소유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치를 잘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절만자가 있단 말이죠. 절만자. 여러분들 이거 잘 그리셔야 돼. 사찰 마크를 우리가 이걸 쓰지 않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치스, 히틀러가 썼던 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만자는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냐는 이야기예요. 자, 원래의 샤카족은 어떻게 됐어요? 태양족이었어요. 태양족. 태양족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섬겼느냐? 태양을 섬겼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단군의 여건으로 보면 태양신, 단군이 결국은 뭐예요? 태양신께 제사 지내는 성군이 바로 단군이었어요. 제사단을 차리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제정일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제를 지내는 장이 정치에서도 장이 됐단 말이죠. 이게 제정일치 시대라는 말이죠. 그래서 단군도 냉정히 보면 태양을 숭배하는 성군이었다. 이게 단군이에요. 태양을 섬기는 제사단을 차려서 그 제사를 지냈던 장이다. 이게 바로 단군이거든요. 제사단자의 성군군자. 냉정히 보면 바로 샤카족도 어떻게 돼요? 태양을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게 지금 티벳이죠. 옛날에 샤가무니 시대에 샤가족이 태양을 섬겼는데,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태양이 어떻게 돼요? 자, 빛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뭐 자칫 해바라기처럼 비슷하게 됐는데 태양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걸 살펴보세요. 절만자를 살펴보세요. 절만자가 바로 태양의 모양이에요. 태양의 모양. 이게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죠? 이게 돌아가면 이 모양이 되고 이 모양이 돌아가면 이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태양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절만자가. 그래서 원래는 태양의 광명을 상징했어요. 태양의 광명. 자, 태양의 광명을 상징했는데 광명이다, 태양의 광명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때요? 태양은 낮에 떠서 온 세상을 다 밝힌단 말이죠. 온 세상을 밝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밝은 것을 무엇으로 알았냐면 태양으로 알았어요. 태양. 그 다음에 밤에 가장 밝은 것은 무엇이냐? 달로 알았어요. 달.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달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요. 불교에서 나타나는 해는 바로 뭐예요? 광명을 나타내요. 광명은 바로 누구를 나타내느냐? 여러분들 비로자나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를 세상에 거침이 없이 어느 곳에든 두루 빛을 준다라고 해서 광명변조라고 표현을 해요. 비로자나부를 달리 광명변조다. 그래서 광명이라는 것은 태양을 뜻하는 것이고 태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의 진리, 즉 법신이 비로자나잖아요. 법신이. 그래서 우리는 불법성 삼보 가운데 법보를 가장 중시 여긴다. 진리를 가장 중시 여긴다. 그래서 진리는 비추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바로 법신인 마이로차나 비로자나를 광명변조라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할 것이 있어. 해와 달은 세상을 비출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걱정, 근심까지 없애주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걱정이나 근심까지 없애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처님의 진리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태양보다 달보다도 더 밝은 게 부처님의 진리다라고 해서 바로 광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비로자나불의 뜻이 되는 것이. 그래서 원래 절만자는 태양의 광명을 상징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만덕, 만 가지 덕을 만들고 바로 원만한 모양으로서 부처님의 마음을 표시했다. 이게 뱅글뱅글 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이 된다는 거예요. 원형. 이게 뱅글뱅글 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형이 되지요. 절만자가 뱅글뱅글 도니까 원형. 원형이 된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이론상이 있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을 표시로 했고, 또한 부처님의 발자국 있는 65가지 형상 가운데 하나를 가르치기도 했고, 일심의 방광에 비유를 해서 부처님의 가슴, 손발, 머리에 나타난 길상, 행운, 경복 등의 마크로 사용을 하는 것이다. 저는 부처님 그 발자국에 있는 65가지 형상을 보지는 못했어요. 단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학설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만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뜻하기도 하고 태양을 뜻하기도 하고 진리의 법신을 뜻하기도 한다는 이치 알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불교를 사용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 꽃은, 불교 상징의 꽃은 뭐로 표현을 하냐? 연꽃을 표현을 하죠. 연꽃. 그러면 바로 연꽃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연꽃보살이다라고 하면 누구를 뜻하지요? 흔히들 관세음보살을 뜻하지요. 관세음보살. 그래서 관세음보살 본신미의 육자대명 왕진원 보면은 옴마니 팟매훔이라고 해요. 옴마니 팟매훔. 흔히들 우리는 옴마니 팟매훔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는 옴마니 팟매훔이에요. 옴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며칠 굶주린 소에게 여물을 주니까 소가 옴 한 데에서 비유를 했다. 그래서 굶주린 소가 음식을 주니까, 여물을 주니까 거기에서 형성되는 희망, 또 밝음, 이제 살았다는 안도, 또 순간 튀어나온 소리에서 시작이 된 게 옴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옴마니 팟매 훔이다라고 하는 것은, 훔은 어떻게 돼요? 소가 여물을 다 먹고 나면 훔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잘 먹었다. 우리 음식을 먹고 나면 배부르다.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만족된 상태를 우리는 훔이라고 그래요. 그럼 많이 판매 훔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우리는 진주, 보석을 나타내요. 그럼 진주나 보석을 나타내는데 그 진주나 보석은 뭘 뜻하냐? 우리 마음을 뜻하지요. 청정한 마음을. 그럼 판매 뭐냐? 판매. 엄마니 파드매. 파드매는 뭐냐? 연꽃을 뜻해요. 범어로 연꽃이 팟매 훔이에요. 그래서 연꽃과 같이 청정한, 바로 관세음 보살님과 같은 청정한 마음을 깨닫겠나이다가 바로 엄마니 팟매 훔의 뜻인데, 연꽃이라는 것은요, 진흙물 속에 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물에 젖지 않아요. 꽃과 열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탁악세에 태어나 계시면서도, 쉽게 예를 들면 이 세상을 오탁이라고 해요. 오탁이라고 하는 것은 겁탁, 견탁, 중생탁, 번뇌탁, 수탁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탁해지기도 하고요. 내보는 관점으로 인해서 탁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번뇌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나는 중생이다라고 해서 재앙을 받기도 하고,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있다라고 판단해서 고통을 받아요. 중생탁이에요. 바로 내 마음이 게으르고 내 마음의 의식을 깨어나지 못해서 우리는 마음이 잠을 잔다, 수탁이다 해서 이것을 오탁악세다라고 하지요. 또 모래와 같이 파탄이 많은 세계, 그래서 사바세계라고 해요. 이런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눈물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인내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민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물에 물들지 않고 일어나서 물 위에 올라와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오타각세,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고통의 세계에 살면서도 고통의 삶을 살지 않는, 열반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뜻으로 연꽃을 우리 불교의 상징꽃으로 잡았죠. 부처님법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인연과법이 있어요. 인연과. 원인에 의해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과를 받는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 인연의 법칙, 상의 상관의 법칙이 부처님의 바로 법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인연과의 법칙이 어떻게 돼요? 연꽃이 꽃
잎과 열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원인에 의해서 우리는 결과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인과 응보를 할 수 있고, 이 원인은 누가 만드느냐? 자신이 만들어서 결국은 누가 받냐? 자신이 받는다는 얘기. 그래서 자업자득이라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로 연꽃을 불교의 상징으로 삼고, 3계 중생을, 3계, 육계, 색계, 무색계에 있는 중생을 바로 뭐예요? 연꽃과 같이 피어나게 해서 열반의 삶을 이루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연꽃을 불교의 상징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법륜 마크가 있어요. 법륜. 법륜이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어떻게 돼요? 인도에서 인도 전체를 통일하는 왕이 타는 수레를 법륜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끼리가 마차를 끌었는데요. 마차를 끄는 그 마차 바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마차 바퀴가. 그리고서는 어떻게 돼요? 마차 바퀴에 살이 붙어 있어요. 바퀴 살이. 자, 바퀴 살이 붙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륜성왕이 타는 마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마차를 타고 결국 아쇼카 왕이 전인도를 통일을 해 있어요. 자, 아쇼카 왕의 전생을 놓고 보면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부처님이 안한존자와 탁발을 나갔어요. 근데 조그마한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면서 흙으로 성도 쌓고 음식도 만들고 또 흙으로 집도 짓고 이러면서 놀고 있어요. 부처님이 나가니까 한 아이가 부처님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이 쓴 미소를 지으시니까 큰일 났다. 부처님 오시는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음식이 어딨나. 자기네들 모래로 지은 모래창고에 모래 음식을 갖다가 한 주먹 떠서 부처님의 발 위에 넣어주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키가 안 닿는 거예요. 쥐똥똥만한데 어떻게 부처님 바로 들고 키가 맞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불러다 거기 엎드리게 하고 부처님 발 위에다가 모래를 한 주먹 주면서 이게 우리 음식이에요. 부처님 많이 드십시오 하고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돼요? 아, 너무 감사하다, 고마워 하면서 받지요. 그리고 그 모래를 갖다 어떻게 돼요? 아난에게 주면서 아난아, 절대로 이거 버리면 안 돼. 이걸 가져가서 내 방에다가 좀 발라줬으면 좋겠다. 아난에게 주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난아, 저 아이가 이 다음에 한 나라의 왕이 될 거야. 왕이 될 것인데 그 왕의 이름이 아쇼카라고 하느니라. 그리고 저 옆에서 같이 노는 아이들은 그 아쇼카 왕의 대신들이 될 것이야 하면서 기원정사로 탁발하러 가요. 그게 이제 아쇼카 왕의 전생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아쇼카 왕이 전인도를 통일할 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코끼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차를 쓰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가 막히는 곳이 하나도 없이 전 인류에게, 전 중생에게 다 통일을 시키는 바퀴다라고 해서 우리를 이것을 법륜이다라고 표현해요. 법이 어떻게 돼요? 막히는 데가 하나도 없이 다 굴러간다. 그래서 이걸 법륜 마크라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자, 부처님이 열반 당시 열반경에 보면 100살의 수발다라 장자가 부처님 밖에서 부처님 칭견한다고 난리를 치지요. 이때 아난이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살아생전에 이 궁금증을 풀어야 되는데 하면서 실갱이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안에서 이야기를 듣죠. 아나나 밖에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웬 영감님이 찾아와서 부처님을 칭견한다고 합니다. 그럼 들여보내거라. 내가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주러 왔는데 들여보내야지 했을 때 그 장자가 들어오죠. 그 장자는 100세의 바라문이었어요. 부처님께 질문을 하지요. 지금 브라만들이 그 당시의 종파가 약 200개 종파였다라고 해요. 200개 종파. 지금 우리 불교에 380개 종파죠. 브라만들이 200개 종파였는데 그 200개 종파의 브라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올바른 정파라고 한다. 찬이라가 전부 올바른 정파라고 하는데 그럼 정파와 사파를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물어요.
이랬을 때 부처님이 8 정도의 수순에서 8 정도라고 하는 것은 고진멸도의 이치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업을 짓고 또 바르게 노력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기억을 하고 바르게 편안함을 얻는 것을 8 정도라고 그래요. 고진멸도에 대해서 바르게 보면서부터 시작이 죄예요. 그 8 정도의 수순해서 수행을 하면 그것이 올바른 정파고 그렇지 않으면 사파다. 그럼 어떤 사문이 가장 올바른 사문이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8 정도의 수순해서 수행을 하는 사문이 올바른 사문이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은 사문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8 정도의 수순에서 수행을 하는 단체가 정파고 그 수행을 하는 사문이 올바른 사문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주변을 잘 살펴봐야 돼. 8 정도의 수순에서 하느냐 아니면 뭐 가조라고 하는 데냐. 가조라고 하는 데는 부처님법이 아니죠. 8 정도의 수순에서 하는 것이 올바른 정파다는 이야기. 그러면 바로 법륜 마크는 뭐예요? 8개의 살이 있어. 8개. 이 8개의 살이 뭐를 뜻하느냐? 8정 중도를 뜻해요. 자, 8정 중도를 뜻하는 게 바로 8개 살이에요. 그래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요 8개 8 정도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 여러분들 법륜 마크의 살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 마크가 전부 이런 법륜 마크로 되어 있는 데가 엄청 많죠. 그래서 이게 불교 마크. 이게 무슨 얘기냐? 8 정도의 수순에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그런 단체고 8 정도의 수준에서 수행하는 사문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안 하면 잘못이죠. 또 여러분들 여기서 8정 중도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8정 중도라라고 하는데 8 정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삿되고 바르고의 정으로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삿되냐 바르냐 이 사와 정의 정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삿되고 발음을 초월한 정이에요. 정. 그러니까 단견도 상견도 아니고 유도 공도 아닌 이런 상태를 중도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8 정도의 정은 바로 뭐예요? 중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8정 중도라라고 하죠. 이런 이치를 고대 인도에서는 우주 범천의 바퀴라라고 해서 이를 돌리는 자는 최고 신이라 했고 지상에서도 윤보를 굴린 자는 전륜성왕이라고 했는데 재래 인도의 왕들이 수레바퀴를 이용해 세계를 정복한 것의 연유에 부처님 설법도 진리의 수레바퀴로 세계를 평화롭게 한다 해서 법륜이라 한다 해서 우리는 법륜을 불교의 상징물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네 번째로 뭐예요? 이론상이지다. 깨달음의 경지에 대조되어 나오는 원상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일심의 원흉무의 시간의 영원성을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론상을 최초로 쓰신 분이 중국에서는 회충국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어 큰 스님이 바로 열반시에 이론상을 하나 남겨놨죠. 이 이론상의 이치가 바로 뭐예요? 부증불감, 불구부정 이치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불생불멸의 이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생도 멸도 아니고 더럽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는 이치. 이게 불교의 중도요, 공이요, 연기사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이삼점이다 해서 여러분들 절에 간혹 보면은 이론상 마크에 이렇게 동그라미 3개가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불법승의 삼보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진속불이, 진계와 속계가 둘이 아니다. 또한 유무불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하는 중도의 이치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리수다라고 하는 건데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로 뭐예요? 이 나무 밑에서 성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깨달음의 나무다라고 해 있는데 보리수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 자각, 각타, 각행원만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럼 자각, 각타, 각행원만이 무엇이냐? 우리 불교의 목적이 뭐예요? 자각, 각타. 자각, 각타, 또 뭐예요? 각행원만이에요. 각만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각행원만. 달리 각만이다 표현을 해요. 그러면
자각각타 각만이 우리 불교의 목적인데 자각은 무엇이냐? 자신의 깨달음을 나타내요. 각타는 뭐냐? 자신의 깨달은 가르침을 남에게 전하는 걸 나타내요. 그럼 각만은 뭐냐? 전하고 받는 사람이 서로 만족하는 상태. 이것이 자각각타 각만이에요. 그래서 자각은 바로 자리에 해당이 되고 강타는 바로 뭐예요? 이타에 해당이 돼요. 강행원만은 뭐냐? 바로 자리 이타에 해당이 돼요. 자리 이타. 이 무슨 얘기냐? 우리는 먼저 내가 깨우쳐야 돼요. 그 깨우쳐야 깨우침을 남에게 전할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전하고 받는 사람이 원만한 것이 각행원만이에요. 바꿔놓고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가 요즘은 사람 대우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적당히 돈도 벌어야 되죠. 적당히 명예나 권력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자식 노릇하려고 해도 재물과 명예가 따라야 되고요.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하려고 해도 재물과 명예가 따라야 돼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 효도한다라고 해도 재물이나 이런 것이 따르지 않으면 힘들고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한테 대우를 받고 싶어도요. 부모가 가진 게 없으면 대우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인격적인 성공을 자각이다. 자기가 여건을 충분히 갖추었을 때 가정을 이끌 수 있고 자식을 기를 수 있고 부모에게 봉양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각타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각만이에요. 바로 이런 이치를 터득한다라고 하는 이치로서 우리는 보리수를 불교의 상징으로 삼았고요. 또 우리 불교에서 오색기로 삼죠. 여러분들 오색기다, 불교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색기다. 동서남북의 중앙을 뜻하지요. 오방을 표현하기도 해요. 청황적백 그게 오색인종을 뜻하기도 해요. 오하일미여요. 5군데 하천이 결국 바다에 하나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바다의 짠맛 하나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오색인종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론상의 이치로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 뜻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형성된 것이 바로 불교이지요. 불교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 불교도대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바탕에 보면 청황적백주황이 되어 있어요. 청황적백주황. 그래서 불교기는 바로 청황적백주황. 그리고 다시 옆으로 청황적백주황.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몸에서 오색빛을 발하였다 하는 이야기와 전 인류의 인종색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도 어느 인종이 되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돌아가고요. 결국은 5개의 하천이 하나로 바다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결국 세상의 인류는 전부 오색 인종인데 오색 인종이 하나의 인간체로 돌아간다. 세상 만물은 전부 만법길 일기와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지요. 불교의 상징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아직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유마도회여 무이시며 하니 금옥 모첨이 비양지하 니라나 미 유마와 도회는 두 마음이 하나로. 여기서 얘기하는 유마는 유마거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마경이. 도회는 누구를 뜻해요? 백정을 뜻해요. 백정. 똑같이 일반 속인이었는데 유마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도회는 백정이에요. 뭘 잡으면서 살아요. 그러나 유마와 도회 마음이 둘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내 한 생각 속에 유마가 될 수도 있고 백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호화주택과 초가집이 다른 곳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일 땐 초가집이 있고 호화주택이 있지만 어떻게 돼요? 내 마음 속에는 호화주택이 될 수 있고 초가집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밖에 오래 나가서 있다 보세요. 저도 간혹 여름에 한동안 수행한다라고 하고 자리를 비웠다 오랜만에 절에 돌아오면요. 아, 극락이 따로 없어요. 절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에 여기가 극락이구나. 여러분들도 어디 여행 갔다 오래간만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다 다녀봐도 내 집이 최고야 하고 다리를 뻗어요. 바로 내 마음속에 호화주택과 초가집이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여러분들 행복하기도 불행하기도 해요. 행복한 날들 만드시고요. 불교학 개론 2권 제50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